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허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본 다음에는 너의 형 아론이 간 것 같이 너 또한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 둘이 신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온 회중이 무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 너희들은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였어야 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리바 사건을 기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로 명령해서 물이 나오도록 하는 것을 명령하셨는데 지팡이로 2번 때림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다시 이제 이야기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 무리바에서 물이 터질 때의 일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모세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모세는 철저히 복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전달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했는데 이것에서 이제 실패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세가 이렇게 아뢰죠.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나가다 들어오다 나가다 들어오다 라고 하는 이게 이제 목자 없는 양떼와 연결이 되면서 지금 이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목자이고 이스라엘이 곧 양떼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와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너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너는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후계자로 임명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그 권위를 물려주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복종하게 만드십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설 것이고 여호수아를 대신하여서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 우림과 둠밈을 이제 넣고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이죠. 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해서 나 주에게 여쭐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총회는 그의 말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모든 명령과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제공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깊이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 우림과 둠밈의 판단을 제공하시고 이 제사장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함으로써 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는 순종과 복종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새로운 리더십들이 세워지는 모습 속에서 어떤 모세의 역할이 둘로 나뉘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제사장 역할과 그리고 어떤 리더십으로서 왕은 아니지만 어떤 왕적인 일을 감당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역할이 둘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은 이 두 사람 모두가 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서 후계자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공부해 보면 알게 되는 것인데, 처음에 여호수아를 부르는 호칭은 여호와의 종인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등장하지만 여호수아가 처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의 시작에서는 모세의 종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는 새로운 모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제사장의 역할까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 이런 새로운 모세와 같은 인물들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구하게 되겠지만 그런 인물은 그런 인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권위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는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제사장과 왕의 역할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두 지위의 역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저 전달하고 수행하고 복종하는 일만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에 저주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성경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바는 이제 이 새로운 모세와 같은 인물이 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새로운 모세가 등장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가르치고 수행하고 복종하게 만들어줄 왕같은 제사장, 그런 인물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왕이자 제사장인 인물을 기다리지만 그런 인물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도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린 우시아도 있고, 이 하수몬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다시금 새로운 모세는 등장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세로서 왕이시자 목자이시며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시는 중보자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시원격인 이 모세가 해야 했던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무리바에서 불순종했을 때 이 불순종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적 결말로 끝맺음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순종이 마지막 그 십자가 위에서까지 이루어짐으로써,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까지 순종하셨다면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죽을 때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모세가 해야 했던 일이었고, 새로운 모세이신 예수님의 모범이 바로 이 순종과 명령의 복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영광스러운 이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닌 자로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는 이 이름에 합당하게 책임있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소명은 모세가 그에 맡겨진 일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전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말씀에 복종하는 삶, 우리가 온전히 살기를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종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시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감당하는 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